1번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 상당히 뭔가 설득력이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심판하시냐? 이건 아니다. 근데 이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죠.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고요. 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인데요. 우리 기독교, 우리는 역사를 윤회를 믿지 않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이제 끝이 있는 역사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끝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여러분을 묵상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이 다 이제 여기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모습도 나오게 되고, 에스겔, 이사야, 스가랴, 다니엘, 또 그런 모든 말씀들이 또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환상들의 모습들을 또 요한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창세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쭉 이어진 역사가 이제 마지막 종말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하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조의 목적, 안식이죠. 안식.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쉼인데, 단순한 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지는 쉰 게 쉼이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가졌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죠. 사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가 생명을 갖고 있는 상태고, 이거 쉼, 안식이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왔죠. 죄는 뭡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신다는 건 뭡니까?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예.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예,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명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것을 다른 말로 안식 에 들어가게 되었다, 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죠. 이 안식이 이제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임할 때 이루어지죠. 이 천국이 임하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쉼,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간헐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은 심판받게 되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은 심판을 받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또 죽음, 죄로 인한 죽음, 불순종,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시 요약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들어가 볼게요. 자, 2번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천상의 예배, 이 땅에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여기 나는 이제 요한이죠. 요한이 봤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자리죠. 보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3절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러한 단어들, 이러한 나오는 이미지 있잖아요. 상징들, 이것을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단어가 나타내는 은유죠.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말로는, 우리가 쓰는 말에는 한계가 있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말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시고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냥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간의 그 당시 요한이 갖고 있는 그 문화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단어를 다 끌어모아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석이에요. 보석.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보석을 좋아하나 봐요. 보석이 아름답잖아요. 뭐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석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지개가 있어. 오늘날 무지개 그러면 이제 동성애 생각해가지고 이제 무지개만 나오면은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무지개는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 표시잖아요. 예, 그리고 무지개는 그 당시 무지개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그걸 써가지고 안타깝지만 그 무지개는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잘 못 쓸 수 있지만, 어쨌든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도다. 네. 그 다음에 8절 보실까요?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네 생물은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에도 나오죠. 거기에 이제 네 짐승들이 날개를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에스겔과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 네 생물은 천상의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천사라고 보면은 되겠어요. 6날개를 가졌습니다. 이 성경에서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신속함과 힘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인데 이 천사들이 이제 신속함과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 이들이 이제 또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날개가 많이 나오고요, 또 눈이 많이 나오는데 이 눈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천사,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신속하고, 이거는 이제 또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천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천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계시나 어떠한 능력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또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또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천사들이 그들이 뭐 하고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았다. 24시간. 예. 물론 천상에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면 24시간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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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면요, 20장로가 누굴까요? 24 장로들, 24명의 장로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12지파, 12사도를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구약의 12지파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럼 그들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나 또 천사들,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녀들이든 천사들이든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뭐라고 말합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죠.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다는 거죠. 영원하시다는 분이에요. 그에게 경배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보십시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 관이라는 건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 관이라는 것은 어떤 보면은 자신의 어떤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얻어야 할 그런 명예, 그런 영광을 누구 앞에? 보좌 앞에 드리며, 그러니까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르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지금 창세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부르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천사들, 또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랬잖아요. 이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사귐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께 사귐이다라는 것은 그 예배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새벽 기도 때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면 또 한 주간 동안 뭔가 일이 잘 되겠지? 뭔가 일이 잘 안 됐어요. 내가 지난주 빠져서 뭐가 일이 안 되나? 그러니까 예배를 뭘로 생각해요?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축복을 받는 도구로 예배를 사용해요. 그럼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우상숭배처럼 섬기는 거예요. 모든 우상의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상을 안 만드는데 하나님 우상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예배를 안 드려요.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둬요.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네.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기분 좋으면 하고, 봉사도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그럼 그분은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하나님 나한테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실 분이에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뭐가 어떻고 뭐 그게 따질 게 없죠. 뭐 음향이 안 좋다는 둥, 뭐 춥다는 둥, 덥다는 둥, 이렇게 예배가 불편한다는 둥, 예배 순서가 마음에 안 드는 둥, 뭐 찬양대가 어떻둥 저렇둥, 뭐 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책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파피루스를 써서 두루마리로 만든 거니까 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이제 펼쳐야 되는데 펼치기 전에 이렇게 인을 붙입니다. 중요한 문서들은 인을 붙여요. 함부로 떼지 못하게. 그러니까 누가 떼야 돼요? 이거를 허락하는 그 권위자, 그 힘이 있는 그 책임자가 그걸 떼야만 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계시죠, 말씀이죠. 이걸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셨다. 근데 여기는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7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7인을 떼면서 이제 하나씩 떼면서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성도의 기도가 올라짐.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히 담긴 큰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은 다 예수님이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다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9절,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뗄 자격이 있어요. 왜요?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의 전체가 예수님의 창조와 또 죄와 구속함,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다, 이 전체적인 다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계시록 5장 12,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여기 나오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뭐하다고요? 합당하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합당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집에서 싸우고 주일날 와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싸우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잘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싸우든 뭐하든 관계없어요. 예배 받으시 합당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내 마음이 말이야, 내 마음이 지금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냐고요. 내 마음이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나와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이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 인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페이지 41쪽 보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요, 좀 쉽게 이렇게 재앙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7인,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7인이 붙여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뗄 때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신말을 탄 자가 등장해서 그 땅 가운데, 즉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이 탄 자가 나와서 이제는 서로 죽이는 내란이 일어나요. 화평이 사라지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탄 자가 나타나더니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땅 가운데. 네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청한색 말 탄 자가 나타나더니 땅의 4분의 1이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왜 4분의 1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종말은 아니에요. 지금 종말이 시작된 거지, 아직은 4분의 1만 죽었다는 것은 4분의 3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 순교자들의 탄원, 종교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이제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지진과 하늘의 징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딱 떼는 순간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곱 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다시 3쪽 보겠습니다. 인심판,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 이루어지는 재앙이에요. 이러한 재앙을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인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심에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정복이고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류 역사상 이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5,000년 역사상 가장 전쟁이 안 일어난 가장 오래된 기간 아닙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지금도 지구상에 전쟁이 있잖아요. 이게 인류의
이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전쟁을 일으키신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죄악이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은, 지금 여기 나오는 1부터 4까지 네 번째 인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러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도 여러분, 이 환경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해 인간의 탐욕으로 지금 환경이 무너져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제하시고 서로 전쟁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한 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요,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1차,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그 인간의 어떠한 지성, 과학주의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야, 인간은 이제는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굶주림도 해결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정말 행복하게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다 했는데 나온 게 1차,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예, 1차, 2차 세계대전, 인간의 탐욕으로.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4절 했죠.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이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한 사람의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한 밀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한 밀 한 대만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기근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루어진 재앙이에요. 자, 순교자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주님,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 박해가, 이 환란이 이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 로마 황제가 또 막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악함을 하나님 언제까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게 뭘까요? 흰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흰옷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흰 옷을 입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 그들이 누굽니까? 어떠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히신다.
그러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자기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또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근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는 이러한 순교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해서 지금 성도들이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러한 순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구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종말에 임할 때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순교자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당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주의 혼란이 오고 있어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가 되고 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표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산과 바위를 바라보고 말하였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이제 예수님의 진노예요. 심판입니다. 계속 기다리셨잖아요. 왜 기다리셨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심판이 영원히 안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도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이 황제가 박해를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넘기겠습니다. 다시 4페이지. 5번, 인치심을 받으신 14만 4천 명. 여러분, 14만 4천 숫자는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4만 4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요한계시에 나오는 14만 4천은요 완전수예요. 12가 완전수죠. 12가 완전수입니다. 1000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은 수예요. 그래서 단순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 계시록 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이 뭡니까?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 도장 받잖아요. 지금 소 같은 거 키울 때 딱 도장 찍잖아요. 찍으면은 그 소는 누구 거잖아요. 그것처럼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엄청난 무리의 수가 나오는데 다 무엇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인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기서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여는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여기서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천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에게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 박해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나오죠.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만날 때 회복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면 회복되잖아요. 회복 안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은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신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뭐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막 인생 이런 문제 가지고 나와서 주님 막 매달리다 보면은 주님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그 위로와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과 다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힘을 주셔야죠. 6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나팔 심판. 자, 다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여러분 추우세요? 괜찮나요? 여기 위에 히터를 꺼주시면. 41페이지. 나팔 재앙입니다. 이제 6번째 끝나고 7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딱 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은 나팔 재앙을 가져오는 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땅이 재앙을 받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여러분 이게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이제 붉은 우박이라는 것은 이제 불덩이 같은 우박이에요. 그럼 여러분 많이 어디도 본 것 같지 않아요? 출애굽 7번째 재앙이에요. 출애굽 7번째 재앙과 비슷한 모습으로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 나팔 재앙은요, 출애굽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중에 몇 가지 재앙이 나타나요.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말고 이 세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7이는 이 죄의 결과로 인간들끼리 막 싸우는 그러한 부분이라면 7 나팔 재앙은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재앙이 바다 재앙입니다.
피가 돼요. 모든 산과 피가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처럼 되는 거죠. 물이 피같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과 샘의 재앙입니다. 큰 별이 추락해서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재앙과 같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늘 재앙입니다. 하늘과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이거는 출애굽의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황충으로 인해서 5달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황충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때문에 이제 5달 고통을 받는데, 이거는 또 출애굽기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죠. 여섯 번째, 나팔에 보니까 네 천사와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지금 7 나팔 재앙은요, 하나님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단 출애굽 때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번째 나팔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앙들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나팔 심판이에요. 계시록 8장에서 9장까지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계시록 8장 6절 7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렸더라. 근데 이것도 여기도 3분의 1이죠. 왜 3분의 1이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건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계시록 9장 4절 5절 20, 21절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뭡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다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이런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귀신에게 또 우상에게 더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7번째, 교회가 받는 환난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요한이 측량자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2 그루여 촛대 2개입니다. 여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촛대 2개,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죠? 스가랴에도 이런 환상이 나오죠. 올리브, 감람나무 2, 그리고 촛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스가랴에서의 감람나무 2 나무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 지금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해 그 당시 대제사장이며 또
총독인 수룹바벨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이게 스가랴야 환상이에요. 이 환상과 동일한 비슷한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굴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촛대는요? 촛대는요,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 성령 기도회 여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불태워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는지 모르죠. 정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태워지고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말하는, 부활. 환난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10절입니다. 짐승이, 여러분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에 나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구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를 받았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짐승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겠죠. 네로 황제. 그럼 그거는 그 당시의 역사에 있어서는 다 다르겠죠. 예.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이 마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욕합니까? 비방합니까? 예.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세상에 그 적 그리스도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8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죠.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 그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경배해요. 믿음을 떠나 다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적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사람을 떠올리지 마세요. 돈이 있죠, 돈. 오늘날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다 돈에 미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인 엄청 사요, 젊은 사람들이. 왜? 오른다고 하니까. 이것이 옳고 그름은 없어요. 모두 가치가 없어요. 그냥 돈이 우선이에요. 돈이 그냥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세계 경제도 다 그거 아닙니까? 다 돈 아닙니까? 돈. 자국의 이익. 그러니까 돈 되는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13절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뭘까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내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돼야 돼요. 돈이 주님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돼야 돼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뭐 한다고요? 쉬리니. 쉼이 나오죠.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쉼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 8절, 여인과 용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은 적그리스도죠. 짐승, 용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여자는 뭘까요? 여자는 교회죠. 예, 교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뭡니까? 성도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거기 한번 쓰세요.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9절,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4장,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성도예요.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모습, 거룩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마지막 좋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계시록의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 추수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리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제 마지막 추수 때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추수하기까지, 오시기까지 우리는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뭐 상황을 볼 것도 없어요. 빨리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지금 이 재앙, 네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믿음을 잃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에게 떠나지 말고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